다속의 씨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죽겠으나 믿음은 살겠지요. 나는 죽겠으나 믿음은 살겠지요 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몸은 짐승이에요. 짐승과 다름없어요. 멸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속에 불성인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이것을 깨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씨를 주신 게 다른 동물과 달라요. 성불하려면 불성인 다르마를 참나로 깨달아야 합니다. 함석헌 선생도 그동안 회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이는 독생자를 내버린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다가 버린 것인지는 몰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함 선생은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인가요? 당분간 말씀을 할 수 없는 병입니다. 함 선생도 한 10년 전부터 빠지기 시작한 모양인데 인생이란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는 것도 불행입니다. 이전에는 그를 누구에게나 청구했지만 지금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막아야 해요. 이렇게 되면 함 선생과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게 불행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내 속이 괴로운데 왜 하겠어요? 안 할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귀는데도 버릇으로 지내서는 못 써요. 사람 숭배해서는 못 써요. 그 앞에 절을 할 것은 참인 하나님뿐이에요. 종교는 사람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하느님 안 되니까 사람들로 하느님 되달라는 게 사람 숭배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하느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가톨릭이 마리아 숭배하는 것도 이 까닭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의 얘기한 것 같지만 모두 내 얘기예요. 왜 함석헌이 유영문을 닮아가느냐, 일찍하는 것도 왜 닮아가는 거냐 라고 이찬갑씨가 말했어요. 닮으면 어떻고 안 닮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고깃덩어리가 왼통 죄악입니다. 깜짝 정신 못 차리면 독생자를 내쫓고 이 죄악 몸뚱이가 차지해요. 깨지 않으면 멸망해버려요. 이 육신의 덩어리는 멸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죽지 않는 독생자의 씨인 어디 있어 영생에 들어갑니다. 성서조선 1942년 2월호 기고문에 부르심을 받은 지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죽겠으나 믿음이 살겠지요. 몸나의 영생이란 나와는 상관없어요. 믿음이 영생하는 거지요. 이 몸뚱이는 죽어요. 신앙이 뭔지 모르지만 신앙은 산다는 것입니다. 통이 참나 얼락 깨자는 것입니다. 알자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믿을 게 없어요. 말씀이란 개서 나온 말씀입니다. 말의 말씨, 그게 곧 하느님 아들입니다. 태초의 말씀, 그것이 아들입니다. 그게 예수가 됐어요. 예수의 생명이 곧 맨 처음의 말씀이에요. 몸뚱이를 위해 자꾸도 몰 것 없어요. 모으려고 애쓰는 건 잘못입니다. 자꾸 비워놓고 모으려 애쓰지 않으면 비워져요. 자꾸 비워두면 영생할 하나님의 씨가 자라요. 내가 말한 것을 외우라고 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외워두세요. 외워서 내가 말한 맛이 날 때까지 씹어봐요. 우리 몸과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말씨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모르니까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걸 알면 뇌라고 해서 다 됐다고 하고 드러눕지는 않아요. 알라흐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비었다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기다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가고 영원히 오는 얼라입니다. 우리는 한 점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큰 것입니다. 위에서 이만하면 됐다, 제법 편히 살겠다 하면 멸망하고 말아요. 우리는 한 글씨예요. 가온의 한 점이에요. 우리는 점을 자꾸 찌고 사는 것입니다. 가온의 한 점이 나입니다. 이해하지 말고 자꾸 점을 찌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사는 거지, 이젠 제법 됐다 하면 멸망해버려요. 알라흐라는 이것만 다 완전히 알면 이제부터는 내 말 안 들어도 좋아요. 오늘 또 재탕했지요. 난 재탕은 하기 싫어요. 한번 해버리고 말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 말은 10번 100번 들어야 해요. 이 세상에서 힘든 게 사와 모래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제 자식의 살을 먹인 여가를 제나라 환공은 충신이라 했어요. 관중은 제 자식 죽인 자가 뭘 못하겠느냐며 결코 충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젊은이가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시비를 분간할 수 없을 때예요.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는 신앙을 위주로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 자식을 바치는 이야기도 효를 위주로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선악과는 언제나 옆에 있어요. 풀이, 예수는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수천 명 무리를 먹이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는데, 다석은 몇 마디 우리글과 우리말로 언어 유희를 하여 많은 사람의 정신적인 주림을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석의 언어 유희를 풀이하기보다는 주기식이 미처 풀이를 적어놓지 못한 두 번째 시조, 벗은 몸 불살을 뜻도 못해본 사람은 맘 비흐 몸을 풀이해봅니다. 나 죽은 뒤 화장해 주기를 바란다는 소리도 못해본 이는 무아에 이르기 어렵다. 억지소리 하는 묘지기와 조상 벼슬한 것 자랑하는 후손을 두려는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뒤집어 썼던 태반을 불사르듯 송장도 화장해야 시신을 불사르는 불꽃보다도 거룩한 얼의 빛이 솟날 것이다. 다속은 죽은 뒤 반드시 화장을 지내 깨끗이 사르는 것이 이상적인 장례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시조의 제목은 유난히 긴데 자기 자신이 죽은 뒤 송장을 불사를 생각도 못해본 이는 마음 비우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얼라를 깨닫는 길은 제나로 주고 마음을 텅 비우는 것입니다. 무아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제나로 죽으면 얼라는 저절로 들어와서 임자가 됩니다. 그러면 짐승인 제나에서 하느님 아들인 얼라로 솟나 붓다가 됩니다. 제나가 나 잘났다고 하고 있고서는 붓다가 될 수 없습니다. 짐승인 제나로 내가 죄인이라고 우쭐거리면 미친 이입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예수의 말은 제나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제나로는 죽으라는 말입니다. 다석은 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아예 화장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장자의 근사지심에서 더 나아가 예수의 기사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사지심만 되어도 하느님을 느끼게 되지만 기사지심이 되면 하느님을 참나로 모시게 됩니다. 죽어서 산소에 무덤을 써놓고 생때 쓰는 매지기와 다투고 조상 뼈대기만 팔아 귀족 행사하는 후손들이 나올까 걱정이란 소리입니다. 뱃속 깔에 불살라 없애버리듯이 긴때 허물도 깨끗이 불살라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흙에서 빌렸으니 땅에 돌려줘야 합니다. 오직 하느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얼마니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니
없이 계시는 하느님께로 불꽃보다 거룩히 사무쳐 솟아 올라갑니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씨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몸은 비록 짐승이지만 불성인 하느님의 씨가 있어서 이것을 깨면 짐승과는 다르게 됩니다. 이 몸은 온통 죄악입니다. 깜짝 정신 못 차리면 독생자를 내쫓고 이 죄악 몸뚱이가 차지합니다. 깨지 않으면 멸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독생자의 씨인 얼이 있어 영생에 들어갑니다. 나는 죽겠으나 믿음은 삽니다. 믿음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는 죽습니다. 신앙이 뭔지 모르지만 신앙은 산다는 것입니다. 통이 참나 얼라 깨자는 것입니다. 알자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말씀이란 개서 나온 말씀입니다. 말의 말씨, 그게 곧 하느님 아들입니다. 태초의 말씀, 그것이 아들입니다. 그게 예수가 됐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곧 맨 처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